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얼굴을 보면서 싸우지 않았죠, 서로.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봤더니 재밌게 활동하던데 꼭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서 싸운 것 같아요. 자,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단지 홍수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은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말이자 사실이지요. 무언가가 넘쳐날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친구는 정말 많습니다. 부르면 나오는 친구는 많아요. 하지만 내 깊은 속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이 경우가 위로라는 측면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위로가 넘쳐납니다.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요즘 TV를 켜기만 하면 나오는 국민 멘토, 국민 상담 심리 치유 선생인 오은영 박사입니다. 왜 오은영 박사가 온 국민이 열광하는 국민 멘토, 국민 상담 치유 선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필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린 방송 관계자들이 오은영이라는 준비된 일을 앞세워서 돈벌이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위로가 넘쳐난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월등하게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하는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스킵해 보면요, 정말 이쪽 분야, 마음, 심리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책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 상담, 심리, 치료사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다음 주에 상담, 심리, 치료사 1급 시험, 자격증 시험 보거든요. 예. 인기 직종입니다. 이게 위로가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로를 해주려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적기만 합니다. 이것도 근거 있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더하여 우리나라는 10명 중 4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10명 중 4명. 그리고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2020년 자료입니다. 우울증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36.8%로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2위가 미국인데 2위가 23.5%입니다. 1위와 2위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압도적인 1위로 우울증 발병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위로는 넘쳐나지만, 위로해 주려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정작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위로는 넘쳐나는데 정작 위로받은 사람은 이렇게 적을까요? 4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위로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요, 위로를 받는 순간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정신과 의사, 그리고 상담심리 치유사들, 목회자 같은 사람들, 평생을 굿 리스너, 남의 말을 잘 경청해주며 남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거든요. 김창욱 씨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담아두고 있다 마음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경우입니다. 위로받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위로받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요, 평생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로 완벽주의 부모에게 양육받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 양육받는 경우지요. 완벽주의 부모는요, 자녀에게 촉진의 단어를 씁니다. 전교 1등이 오면요, 이제는 전국 1등을 해야지, 더 잘해야 돼 라고 촉진의 단어를 쓰지요. 예, 또 하나님께 온 전화가 아닙니다. 설문조사가 왔어요.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경우는요, 내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안다고 판단과 정죄만 하지요, 위로말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위로말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위로말을 들으면요 어색해요, 부담스러워요, 의심이 갑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 내게 위로를 말하지? 위로가 얹히는 거예요. 위로가 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지요. 세 번째는 위로받는 것이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심리를 분석해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는 순간 죽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나타나는 심리가 죄책감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부정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유는 긍정적 이유지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77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 다른 위로, 즉 인간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인간에 주는 위로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측에서는 정혜선 씨도 인간의 위로가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 없으면요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낙심이 된 이에게 인간의 위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급한 심폐소생술입니다. 꼭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당신이 오라 얘기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멍멍이 소리를 해도요 일단 당신이 오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급처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어요. 응급처치한 뒤엔요 본치료가 들어가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위로가 있은 뒤에 급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한 뒤에는요 진짜 본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본치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응급처치, 인간의 위로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 다음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본인들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 아픈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 경우도 제 주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목회를 중단한 목회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사모와 함께 마음이 병들어가지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3년 정도 지나면요 사모가 마음에 병이 들고요, 5년 정도 지나면요 목회자가 마음에 병이 듭니다. 부흥하기가 극도로 안 좋아지죠. 어느 정도 안 좋아지냐면요 싫어합니다. 상담 받으러 가면서 차 안에 서로 주먹 다지마 싸웁니다. 사모와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깨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픈 마음을 위로받지 못해 그 영혼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 안에 부정적으로 위로를 거절하는 이유 3가지가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있다면 오늘 위로받을 용기를 구하여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한 위로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위로를 거절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용기를 구하여 얻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7, 18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 철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안위, 이건 스트롱이라고 그래요. 큰 안위는 스트롱 위로입니다. 큰 위로, 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충분히 나타내신다는 말의 언을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보여주다,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다, 끊임없이 입증하다, 끊임없이 가리키다, 끊임없이 나타나시다, 끊임없이 내보이시다, 끊임없이 드러내시다, 끊임없이 납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스트롱 위로, 큰 위로를 주시기에, 강한 위로를 주시기에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십니다. 끊임없이 입증하십니다. 끊임없이 가리키십니다. 끊임없이 나타내십니다. 끊임없이 내보이십니다.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납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2중, 3중, 4중, 5중, 7중으로 애쓰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은요,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 뭡니까? 약속과 맹세까지 하십니다. 본문에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 이 부분에서 존 팔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소망을 얻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당장 그 소망을 인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크게 위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소망은 두 개의 무한한 것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가 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 약속만으로 아니라 약속과 함께 맹세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마음의 의심을 거두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위로의 마음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위로해. 이래갖고 비실비실해갖고 위로를 받고 위로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해. 마음을 여세요.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에서 벗어날 줄 알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니까. 바벨론 이방 나라에 잠깐 잡혀올 수 있지만 끝까지 잡혀있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던 거지요. 곧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믿음 가운데 경고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훌쩍 넘어갔어요. 당연히 믿음이 컸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감, 상실감, 배신감도 컸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도 없이 바벨론 사이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민족성이 있잖아요.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민족성으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 살아갔죠. 그 증거가 뭡니까? 포로 민족이 놀랍게도 이 바벨론 사회에서 지도자층들을 계속 배출해내지 않습니까? 황후 에스더, 술 맡은 간원장 느헤미야, 학설감 제사장 에스라, 그 다음에 국무총리 모르드게, 이런 사회적 지도자를 계속 배출해냈어요. 아주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 위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왠지 땐듯한 위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는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과거는 있고 현실에 적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백성을 위로하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시려면 포로로 잡혀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위로를 기대하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때 위로해 주시지, 이미 다 지나서 70년 훨씬 지나 100년이 다 돼서 이젠 위로의 마음을 다 포기하고 위로를 거절하는 그때 왜 하나님이 굳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거절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날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나? 찾은 사람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정 안 되면요, 셀프 위로라도 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지요. 요즘에는요, 이런 이들을 위한 앱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스? 이게 줄임말이나 감정 쓰레기라는 앱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내가 앱을 깔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요즘 진짜 무기력해. 그러면요, 이 감정 청소부라는 AI가 나와서 이럴 때는 자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 청소부가 해주는 게 앱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어떤 지정된 장소에다가 내가 인터넷에 내 사연을 올리면 답과 함께 선물을 탁 넣어주고, 익명의 사람이, 그런 앱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요즘 세대 참 좋은 세대지요. 셀프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은요, 위로를 거절하는 이들입니다.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들에게 너희에게 위로가 필요해,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유추하게 하는 단어가 위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이지요. 나함은 기본적으로 동정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위로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뜻 외에도 나쁜 상황이 개선되도록 개입하다는 뜻도 있어요. 나쁜 상황이 개선되도록 개입하다. 무슨 말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쁜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면 진작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혔을 그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70년 지나서 잘 정착해서 사는데 이때 와서 나쁜 상황이다, 개입해서 개선하라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그럼 뭐가 나쁜 상황입니까?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이 상황,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선해야 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위로라는 이 말씀에서 나쁜 상황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위로를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낙담을 걸고 위로받길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그런 상황을 개선되도록 개입하라 명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늦은 위로의 이유임을 보게 되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위로를 기다려 지쳐서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나 위로하기 싫으신가 봐, 위로를 포기하고 위로를 거절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쁘다고 하십니다. 이 나쁜 상황이 개선되도록 개입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고 계신가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같이 알아보지요. 먼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 확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의 확립. 우리 같이 1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내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호칭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이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살아도 몇 명 안 살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2세대, 3세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바벨론은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신이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41장에 있어요. 이사야 4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야, 하나님은 수많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셔. 다른 이방의 신들은 다 돌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너에게 하등 아무런 구원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고 강력하게 논증하는 것이 이사야 41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논증을 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2세대, 3세대, 포로 2세대, 3세대가 바벨론의 종교에 깊숙이 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경계설이 만무하죠. 그릿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절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못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데 긴가민가한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한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되는 거지요. 이건 마치 집안의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깨끗한 상수물을 집에서 공급받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 파이프라인 역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는 모든 은혜, 선물,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위로, 선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집에 냉동고 더우니까 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냉장고 안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더위 사냥이 잔뜩 들어있어요. 아, 둘째 딸 윤서가 사다 놨구나.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윤서의 아빠가 더위 사냥이 사다 줬더니 윤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사다 놓은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이제 윤서를 칭찬합니다. 윤서가 아빠 또 더위 사냥 사다 놨구나 칭찬했습니다. 윤서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카드로 산 거야? 아빠 카드로 산 거야? 여러분, 윤서가 어떻게 제 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아빠 딸에는 확고한 자아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에서 아빠의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나 아빠 딸이니까 아빠 카드를 마음대로 나한테 허락받고 막 쓸 수 있어. 그런 용기,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적 사탄 치밀한 방해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게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죠. 한 예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듯이,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메바가 우연히 지가 진화돼서 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게 아니라 유인원의 후손이야, 네안데르탈의 후손이야 등등의 말을 믿게 합니다. 그런가 보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겠냐는 거죠. 내가 아메바의 자손인데, 내가 유인원의 자손인데 못 기대하는 건 사단이 성공한 거지요. 그들은 세상의 이로만 기대하다가 그 영혼이 죽고 맙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도 그 자아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진 수를 닿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그때 사단은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엄청나게 비난과 정죄를 퍼부어댑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과 정죄에 기가 죽죠.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이 없어 끝나지 않아요. 이 내면의 공격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혼자만 받는 공격이니까, 남들 모르니까. 그런데 간혹 사단은요, 이 내면의 공격을 외면의 공격도 받게 합니다. 즉,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에 가장 친한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지체에게,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신이 그것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가대야?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99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내면의 공격과 외면의 공격. 당신이 그래도 권세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이런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번 말했지만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똥 묻은 다이아몬드 비유 기억나시죠? 똥 묻은 다이아몬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사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똥은 죄입니다. 여러분,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가 돌이 됩니까? 아니죠. 똥이 묻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백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요, 그 어떤 죄도 해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훼손할 것은 전 우주에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죄는 똥입니다. 똥만 씻으면 됩니다. 죄를 졌다고 다이아몬드가 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면에 사단의 정죄가 있습니까? 외부에 사람의 정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은 성도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자아 정체성이 죄와 싸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바 자아 정체성과 다르게 행동을 하면요, 불안해지거든요. 철학자 라캉에하면요, 불안은 병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실존이, 이 자아 정체성입니다, 나의 실존이 왜곡되거나 위협받을 때 그 위기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이자 경종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에, 불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살 때 죄악을 딱 저지를 마음이 있으면요, 저지를 마음이 있으면 막 불안해져요.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 불안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서 날 지킨 힘이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아 정체성을 견고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베라는 애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곁에 득자하겠습니까? 라는 말 하죠. 그렇죠? 자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자아 정체성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함, 배신감, 절망도 이기고 원수 거품의 마음도 이기고 결국 그를 벽을 넘어선 자가 되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로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볕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입니다. 벽을 넘어서 주제 말씀이에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벽, 요셉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벽을 넘어선 자, 담을 넘어선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고 받기 원합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도, 이게 어머니는 현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아 정체성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건 꽉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공감하시는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2절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이제 2절에 주목할 구절이 뭡니까? 마음에 닿도록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닿도록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설득되도록이 아닙니다. 마음에 닿도록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레브인데요. 레브는 심장입니다. 즉 심장에 닿도록, 내 감정이 닿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이들에게, 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 그냥 감정과 감정이, 마음과 마음이 닿도록, 심장과 심장이 닿도록 그렇게 전해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우선 마음에 닿아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닿는 말만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1시간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닿는 그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에 남죠. 여러분 마음에 안 닿는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 닿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말만 내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남는 말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남는 말만. 요새 제 마음에 닿았던 글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글이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닿았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 뒤로 나를 알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이렇듯 마음에 와닿아야 마음에 닿고, 마음에 남고, 마음에 담아야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고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글이나 말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지고 변화되거든요. 위로받거든요. 하지만 이 명령에는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내가 너희 마음을 알아. 이 사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자,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 구절에 빠진 구절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나의 마음이라는 구절이 빠졌습니다. 이걸 완전 번역하고 확대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닿도록.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너의 마음을 이해해, 공감해. 그 사실을 어디 알았으면 좋겠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사람은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만 있어도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내 마음을 나처럼 아는 이가 없어요. 거의 드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잘 표현한 시가 김영랑 시인의 시 내 마음을 아시리입니다. 북에는 서울이 있으면 남에는 영랑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명한 시인 김영란 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리 제가 소개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리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의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소금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배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아, 그립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들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려만 불빛에 연긴 듯 힘이로운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나처럼 아는 이가 있다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는 티끌, 즉 남한테 드러내기 부끄러운 내 마음의 수치스러운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그 마음의 티끌까지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처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의 티끌도 보여드리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이조차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나를 가장 잘한다는 사랑을 잊어 내 마음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 마음을 아는 이는 귀하고 드뭅니다. 그렇기에 누가 내 마음을 나타나니겠습니까? 정말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나타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타나신다고 말해요.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 여기에서요, 다윗이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켰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울왕은요, 별것 아닌 상처에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버리죠.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 마음을 지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마음, 장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은 마음, 친구에게 버림받은 마음, 아들에게 버림받은 마음, 온갖 배신과 상처를 받은 그 마음, 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며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낼 수가 있어요. 토해낼 수가 있어요. 김영란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도 보이기 부끄러운 마음의 티끌과 거짓 없는 강국한 눈물의 호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애써서 맺은 이슬 같은 보배로운 보람, 남들 모르게 열심히 살아서 정말 깨끗하게 이슬같이 자기가 얻은 그 보람, 성취, 그것조차도 내 마음을 아신 이에게는 다 보여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철야 때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듯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숟가락으로, 수저로 떠서 이렇게 떠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왜 마음을 토해내지 드리지 못하고 쏟아내 듣지 못하고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떠서 드린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하나님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실까? 내 마음을 받아들이실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의심의 눈질 간을 보면서 숟가락 떠서 이렇게 드리면, 마음 숟가락 떠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토해내라! 전폭적 신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도 되는 분이십니다. 아십시오.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고마워하면서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누가 자기의 마음을 나한테 막 다 토해냅니다. 속에 있는 거 다 거짓 없이 그러면요, 고맙긴 하죠. 근데 듣고 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다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부담되죠. 사람은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도 이미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시니까. 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토해내라 말씀하시니까 처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야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받아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요, 슬픔을요 다 토해내야 합니다. 마치 어느 정도까지 토해내냐면요, 마른 걸레 물 짜듯이 토해내야 합니다. 적당히 짜고 그런 게 아니라 마른 걸레 물 짜듯이 그 마음의 슬픔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치 수영장에서 밑에 푹 잠수했다가, 깊이 잠수했다가 수영장 바닥을 딱 짚었을 때지요. 그때 짚으면서 다시 쭉 올라올 수 있듯이 마음에, 깊은 마음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다 그러면요, 바닥이 씹혀져요. 내 마음의 바닥이. 그 순간 그는요, 다시 희망이 생겨요. 마른 걸레 짜듯이 운 사람은요,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점프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중간하게 짜요, 슬픔을. 그러니까 항상 우울한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중간하게 토해내고 어중간하게 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울한 거예요. 마치 뒷감 갔다가 들 닦고 나온 느낌, 자르고 나온 느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슬픔을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다윗처럼 다 토해내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토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미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옆분 보면서 다 토해냅시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다 토해내보세요. 아니면 성전에서 토해내듯이 시원해질 겁니다. 웃게 될 겁니다. 적당히 짜지 말고.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더 이상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으로도 충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같이 2절 중반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벌을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2배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모든 벌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완벽히 그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는요, 그러니 더 이상 포로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형기를 다 마친 죄수가 형무소에 있을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 형기를 마치기 전에는요, 형무소를 나가면요 큰일 나죠. 근데 형기를 마치면요 안 나가려도 큰일 납니다. 무조건 쫓아내죠. 너 당신 형기 마쳤어, 빨리 출소하고 막 강제로 밀어냅니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형기 다 마쳤어, 복역 때가 지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 안 돼, 나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첫 번째 의미로만 이해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한 3년 전 정도 이 본문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때마다 다 본문 내용이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때까지 항상 이 본문은 첫 번째 이 의미로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일 말씀 달라는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이 해석되더라고요. 이해되더라고요.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관점이었냐면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더 노력하지 않아도 돼, 지금도 충분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를 써왔어요. 70년 동안 애를 써왔어요. 100년 동안 애를 써왔어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 고생 다 끝났어, 할 만큼 했어,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합시고 힘내, 화이팅, 더 열심히 하자 난 말하죠. 저도 잘 모를 때 이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적에 자 힘내,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이게 그를 죽이는 건지 모르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게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위로를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쯔지 히토나리가 쓴 사랑을 주세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게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요.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 글을 읽는데, 이 책을 읽는데 막 위로가 되면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막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 대했나 봤더니 저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1부 때 우리 목회자들 했습니다. 목회자들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를 보세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셀장들 저를 보세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가대 저를 보세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옆분 보면서 인사합시다. 옆분 보면서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힘내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뒤는? 제가 항상 이 질문 때문에 불안해갖고, 이 질문이 저를 불안하게 해서 억지로 힘을 내서 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의 이게 벽이에요. 그래, 힘내도 괜찮아. 성도들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힘내자, 괜찮아. 그래 놓고 제 마음에 다들 힘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힘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힘을 막 냈어요, 열심히. 남이 못가지, 힘내지 않는 중직들 못가지, 힘내지 않는 성도 못가지 막 열심히 힘을 냈던 적이 있어요. 이 제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도 힘을 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뒤는 누가 책임지까? 내가 나라도 힘을 내지 않으면. 이 질문은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스가랴 말씀이었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야,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힘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오직 나의 성령으로 돼. 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 아무리 힘을 내봤자 그걸로 안 돼. 내 힘, 내 성령으로 일을 되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힘을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달아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에 찬양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중에 이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게 하셨습니다. 즉 주께 아끼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면 내가 힘을 내지 않아도 주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가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힘을 내야 하는 줄 착각했던 겁니다. 아니었어요. 저는 힘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힘을 빼고 그냥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 내 걸 다 내드리고 그냥 주와 함께 걸어가면 됐던 거예요. 끝. 나는 힘을 내지 않고 그냥 주께서 시간 달라면 시간 드리고 능력 달라면 능력 드리고 재물 달라면 재물 드리고 그냥 주께 내 것 드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잔뜩 긴장하면서 꽉 힘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 속에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렴, 이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와 함께 걸으렴, 이 말씀이 담겨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를 누르고 있던 모든 압력에서 저를 자극했어요. 엄청 수고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에게 맨날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집니까? 수고했으면 무거운 짐을 벗으십시오로 말하지만 정작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는 저에게 이게 제 벽이었잖아요. 담이었잖아요. 못 넘는 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래, 힘 빼자. 괜찮아.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돼. 힘내지 않아도 돼. 괜찮아. 충분해. 나는 힘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 걸 드리고 그냥 주와 함께 동행하면 돼. 그럼 자유가 해방이 내게 주어지는 거야.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큰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헛힘 쓰지 맙시다. 헛힘이에요. 헛힘. 잔뜩 힘 준 분 다 빼세요. 어깨 힘 준 분, 여기 빳빳하게 힘 준 분 있죠. 다 빼세요. 예. 힘 빼시고 이제 그냥 주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가진 거 드리고 주께서 일하실 때 그냥 걸어가세요. 같이 우리가 할 일은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만 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이제 주를 신뢰하며 주에 동행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삶, 해방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힘내지 말고 주께서 일하게 합시다. 주께서 일하게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얼마 전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가 괴한에게 저격당해 사망하는 일이 생겼죠. 그의 생전의 삶의 이력이 어떠하든지 이런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 관심을 끈 것은 다른 대목이었어요. 뭐냐면
아실 겁니다. 적격범이 아베 신조를 적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일교에 빠진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사업체를 다 팔아서 통일 헌납하고, 그뿐이 아니라 집안재 달랑나무는데 그 집까지 팔아서 통일교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남매들이 3남매가 졸지에 길에 나앉게 된 거예요. 이것에 충격을 받고 보니까 아베 신조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고, 아베 신조가 어머니 때문에 통일교에 격려하고 위로하며 영상 편지를 보내고 통일교가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베 신조를 저격할 마음을 가지고 죽인 거지요. 딱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사연을 듣는데 갑자기 트로트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통일교가 왜 거기서 나와? 아베 신조가 죽었는데 왜 통일교가 거기서 나와? 참 걔네들은 낄딱 다 끼죠, 그렇죠?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통일교가 왜 거기서 나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얘기 듣는데. 그런데요, 저는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야, 통일교는 우리가 2단에 3단에 4단에 그래도 남편을 잃고 큰 상실감에 슬픔에 젖어있는 여인을 위로해줬구나. 어느 정도 위로해줬어요? 그의 모든 재산, 남편이 남긴 사업체 팔고 3남의 집 팔아서 헌납할 정도로 엄청난 위로를 해줬구나. 그게 잘못된 사상을 세뇌시키든지 뭐라든지 위로를 해줬구나. 근데 우리는 통일교는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하면서 진짜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내 마음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내 주변의 가족도 위로받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예. 2단은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데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상처받은 마음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지체들, 교회의 마음조차 위로해주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위로받을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거절하려면 담대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합시다.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으십시다. 그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 정체성이 흠집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심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다 토해냅시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주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내 것 아끼지 말고 내어 드립시다. 주를 신뢰하면 저와 동행합시다. 큰 위로와 자유와 주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이제 내 주변에 상처난 이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나아같이 만듭시다. 이런 긍휼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로가 넘쳐나지만 위로받는 자는 너무 적습니다. 다들 위로받지 못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한 성도들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죽어간 영혼들 살리고 위로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